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뭐니 해도 밥을 잘 먹는 사람입니다. 어떤 음식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편식하지 않고 그걸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뭘 먹어도 맛없게 먹습니다. 밥을 밥같이 먹어야 되는데 무슨 밥을 약같이 먹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결코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사람은요, 그의 신앙이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복음의 에너지가 흘러 넘치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지 않고 살아간다면 제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삶에는 복음의 에너지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매일의 삶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답답하고 짜증나고 곤고하게 됩니다. 안 드려도 될 이야기지만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들은 말씀이 너무 마음에 벅차서 전화를 드리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어 전화를 드렸다고, 그러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전화하는 그 목소리에서만으로도 충분히 그분의 마음이 저에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앞으로는요, 목사님,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볼게요 라고 하며 자신의 각오와 다짐을 저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전화를 받은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너무 감격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것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을 이왕 이렇게 말씀드렸으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어눌하고 참으로 많이 부족한 이 어린 종의 말씀을 들으실 때, 그러나 그럼에도 아멘, 아멘 해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뭐니 해도 이 아멘, 아멘 소리가 교회의 담장을 넘어가야 한다라고 했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이 강단에 누가 서든지 그 어떤 말씀 속에서도 걸림없이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는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는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권요한 목사도 아니라 너무나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우리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기적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의 시작은요, 오병이어 사건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 어린 아이가 가져왔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받으사 그 도시락을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제 무리들에게 나누어 준 결과 그 안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먹고도 무려 12광줄이나 남게 되는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했던 기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 이 4복음서에서 전부 다 이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 중에 이렇게 4복음서에서 전부 다 기록하고 있는 기적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 말인즉슨 이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사건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반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가? 먼저 이 기적의 모습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숫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자그마치 그 숫자는 5,000명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1절에는요, 그 5,000이라는 숫자가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숫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는 약 2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기적을 경험했던 2만 명의 인원은 이제 다 어디로 가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인 6장 이 6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다시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요, 요즘 말로 2만 명이 다니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12명이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본문은요, 슬프고 불행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한꺼번에 썰물처럼 떠나가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한때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달려들었던 그 무리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 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게 되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뭔가 실수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르셨는가? 제가 이 요한복음 6장을 계속 읽어보아도 여러분, 그러한 이유는 추호도 없습니다. 굳이 찾는다면 다음에 몇 가지만 그저 눈에 띌 뿐인데요. 먼저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이 무리들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달라라고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원대로 하지 않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26절로 내려가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여러 척의 배를 타고 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말인즉슨 그들의 속마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32절로 내려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모세 시대에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 그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이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34절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떡을 나에게도 항상 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1절로 내려가 보니까 내가 그 떡이다, 내가 그 떡이야 라고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에 관하여 정확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요, 그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답니다. 임금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신 것,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라며 그들의 속마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읽어주셨던 것, 그리고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예수님 본연의 사명에 대해서 공개해 주신 것, 밝혀주신 것, 그게 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이런 소리를 듣게 되자 41절에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52절에 서로가 다투기 시작합니다. 60절로 내려가 보니까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에 이르게 돼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이었던 60절에 이 어렵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어로 스키로스라는 말인데 정확한 그 뜻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우리 마음에 안 들어요. 어려워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은 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구나. 이 말이 너희들을 걸리게 했구나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걸림으로 말미암아 한때는요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심지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라는 그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하시려는 그 말씀에 대하여는 귀를 닫습니다. 오직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행동에 예수님이 임해 주실 것을 요구하다가 예수님이 그들의 뜻대로 이루지 아니하시자 순식간에 19,988명은 순식간에 예수님을 다 떠나가게 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충격적이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느냐? 진짜로 은혜를 받아야 할 그 말씀은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진짜로 들어야 할 말씀은 이제부터 들어야 되는데, 진짜로 믿어야 할 그 예수님의 본체는 지금부터인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들에게 좋은 것만을 쏙 빼먹고 자기들이 원치 않는 것은 그냥 배척해버리는 이 불편한 진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이 모습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모름지기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한 사람들의 것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말씀이라는 엄청난 선물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경험, 그 이기심이라고 하는 필터가 지나치게 촘촘하고 지나치게 세심하다 보니까 이 굵직굵직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심지어 교회의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필터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여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꾸만 말씀을 내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내 이성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는 성경에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여기에는 망해가고 있는 이 남유다와 그 남유다의 왕실을 향한 당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웠던 예레미야의 간절한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으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태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어서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이 위기 속에 있는 그 남유다를 향해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남유다는 망하게 될 것이다. 남유다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더 이상 이 망해가는 예루살렘 도성을 믿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당연히 남유다에 살았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턱하니 걸림이 되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우리 유다가 망한다고? 아니, 여기 있으면 죽게 된다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선포는요, 이 예언은 성경을 보시면 이것이 현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은 큰 걸림이 되었지만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여러분, 그들은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밤에 이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왔던 니고데모는요,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1:1 복음 전도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유명한 말씀도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 앞에 예수님이 꺼내어 놓으셨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그날 밤에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왜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걸렸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의 삶에 참으로 착한 행실도 많이 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이런 자신을 칭찬해 주시기는커녕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접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그러니 여러분, 그 말이 그에게 탁 걸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말이 나에게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로 판단하실 것이 아니라 그 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로 판단하는 이 놀라운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생각과 달라도, 그것이 내 경험과 달라도, 그것이 내 이성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에 결국 그것이 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는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서 수많은 걸림을 계속해서 통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기가 전쟁에서 잡아왔던 한 계집종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저희 나라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시면 그 나병에서 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 나아만이 국방부 장관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그 상황 속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나아만에겐 탁 걸리는 말이었을 거예요. 왜냐? 비록 지금 내 몸은 이처럼 병들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자존심이 있는데 어디 감히 잡혀온 이 계집 여종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 하면서 그 아이의 말을 묵살할 수도 있었고, 그것도 이스라엘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가보라라고 하니 여러분, 이것이 계속 턱턱 걸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결국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걸렸던 것을 뛰어넘어 이스라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에 또 걸렸다라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방 나라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사라는 사람은 밖으로 뛰쳐나와 보지도 않고 엎드려 절하지도 않고 그의 종을 틱 내보내더니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취급을 당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당연히 그에게 걸릴 수밖에 없는 수치스러운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멀리서 찾아왔으면 당장 뛰쳐나와서 엎드려 절해야지. 아니 어떤 귀한 약이 있으면 그 약이라도 주든가 해야지. 아니 요단강 가서 딱 목욕하고 나오라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며 여러분 그는 이 걸릴 만한 문제 속에 놓여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으로 갔지요. 자, 그런데 또 문제가 벌어져요. 그 요단강 물은 결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물이었습니다. 아니 이 강물에 씻으라는 것도 황당한데 이 더러운 물에 들어가라, 그것도 7번씩이나 목욕을 하고 나와라.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자신이 앓고 있는 나병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는 또다시 이 상황이라는 것에 턱 걸리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한 신하의 이야기에 그는 자신의 이성과 생각을 접고서 그 걸림을 뛰어넘어 7번 목욕을 하게 되었는데 이 여러 가지 걸리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게 되자 그의 나병이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그는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도요, 베드로 역시 그렇습니다. 그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고기 잡는 것은 틀렸어요. 내 경험에 따라 틀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그를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베테랑인 이 베드로에게,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 목수 출신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으로 따랐을 때 이것은 베드로에게 탁 걸리는 말입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기분도 나쁩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훌륭했던 것은 뭐냐?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탁 걸렸던 그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 배를 채우고도 배가 잠기게 되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는 기적을 베드로는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내 마음에 걸린다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무심하게 넘어갔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귀를 막은 말씀들과 내가 쉽게 놓쳐버린 그 존귀한 진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결론은 분명한 것입니다. 걸린다고 뱉지 마시길 바랍니다. 넘어가지 않는다고 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도 여전히 2000년 전이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살리는 쓴 약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 이 세상에는 중력의 힘이 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은 그 중력의 힘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중력을 거슬러서 육중한 비행기가 땅에서 솟구쳐 저 하늘을 날아오르는 양력과도 같은 힘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한번 땅에서 떠오르게 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엄청난 노력이 들어갑니다.
애씀이 들어갑니다. 힘듦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양력에 의하여 그것이 중력에서 거슬러 떠오르기만 한다면 그동안 중력의 힘에만 의존하며 이 땅에 붙어 살았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양력입니다. 땅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높은 하늘을 날아다니며 그 창공 위에서 내려다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차원 높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좋은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옳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 술술 넘어가는 것만 취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턱 걸리는 것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 세상의 중력을 거부하고 믿음이라는 양력을 따라 차원 높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67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세상의 중력이라는 그 힘을 따라 너희도 가려느냐?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6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탁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이성적인 생각과 내 기준과 내가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 나의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 그것이 내 생각과 좀 달라도, 내 기준과 좀 달라도, 그러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계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 이러한 고귀한 삶, 차원 높은 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금천중앙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